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밤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이 사도행전 21장부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까지의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그 사역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1장 이제부터는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이제 바울이 결박당하고 구금당하고 재판받고 그리고 끌려다니는 그 고난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안에 머무르는 기간이 열흘 남짓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21장, 22장, 그리고 23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아주 중요하게 성경 기자가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가 공감복음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순환을 당하시는 그 한 주간을 아주 광범위하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의 행적과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입으로도 말씀으로도 전하고 있었지만 그의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죽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이름을 위한, 주님의 뜻을 위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하고 배를 타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라에서 이 팔레스타인 북부에 해당하는 베니게까지 큰 이 화물선을 타고 이동하는 그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남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동쪽으로 계속 배를 타고 가는 것이. 그러면 바나바의 고향이자 1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던 구브로 섬이 왼쪽에 보여요. 그 섬을 뒤로 하고서 도착한 곳이 베니게, 페니키아죠. 팔레스타인 북서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나라예요. 베니게의 중심 도시가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이세벨의 고향으로도 유명하고, 예수님께서 유일무이한 그 믿음을 칭찬하신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신 장소가 바로 두로예요. 거기에서 그 배가 짐을 이제 하적하는 그 기간이 한 7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로에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수소문해서 찾아다닙니다. 그 제자들과 만나서 그 제자들이 주의 일에 수고한 바울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 일행이 먹을 수 있도록, 묵을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해줘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씁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인데 바울에게 위험한 일이 닥쳐올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만류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 어떻게 간다고 그가 고백했습니까?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그랬어요. 바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이 사람에게 이 말하시고 저 사람에게 저 말하시는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어려운 것들을 미리 보고 예언하여서 막을 수 있는 것은 바울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주장해 주신 성령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고 완성하기 위하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야 이 복음이 완성이 된다. 그리고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 갈 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21장 그 앞부분에는 어디에 초점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의 뜻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것. 여러분, 말씀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앞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남겨두셨습니까? 그 뜻이 아니죠. 우리의 속죄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고난을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행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뜻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고난당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갈 때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 일이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식은 있죠. 그런데 지식만 있어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 안에도 지식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도망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것이,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을 구했고 그 능력이 자기 속에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29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그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그 십자가의 길로 내가 가노라, 수고하노라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내 자질, 내 성품, 나의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했던 두루의 제자들은 그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이 임하니까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해를 당하는 일을 원치 않고 그가 살아서 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길 원했어요. 그것도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죠. 사도 바울이 살아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어디서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걸 원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이제 말씀을 이루는 그 길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의 길을 굽히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루의 제자들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환송해 주었다.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마음, 그 소명, 그 사명, 그것을 인정해 주고 바닷가에서 눈물로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이 뜻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했다는 것이. 그리고 나서 또 돌레마이에 배를 타고 갑니다. 거기서 내려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에 따랐어요. 하루를 같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또 가이사랴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보게 되니까 큰 핍박이 예루살렘 성에 닥쳤을 때 사람들이 각지로 퍼지게 되었죠. 그때 빌립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 광야에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에두피아 네시를 만나서 그에게 이사야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행적을 그대로 밟아가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0절 보니까 그가 가이사랴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했는데 20년 만에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이. 아직도 가이사랴에 그가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빌립과 바울.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을 때 그 박해의 진원지, 주동자, 장본인,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이 두 사람 만난 것입니다. 빌립은 바울의 무리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와 최초로 집사가 된 집사 동기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 너무 잘 알고, 그때 당시 바울이, 그의 얼굴이 얼마나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는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빌립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만났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복음을 전할 줄을 그도 몰랐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두 사람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은혜를 나누면서 그 깊은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아마 말하면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의 딸 넷이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이 어떻게 될 줄을 예언을 하는데 그 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의 제자를 결박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결박을 당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그 길에서 축복을 하는 마음으로 침묵하지 않았을까 하는, 성령의 절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죠. 이 사람은 일전에도 한번 등장해서 천하에 기근이 흉년이 있을 것이라 하고 예언한 적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 태동하던 시기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는 그 소식을 아가보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게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부조를 준비하고 보내는 그 일에 발단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바울 앞에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이렇게 됐어요. 실물을 가지고 그가 예언을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나타나죠. 열왕기상 11장을 보게 되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솔로몬 왕국이 이제는 찢어질 것을, 나뉘어질 것을 예언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옷을 쫙쫙 찢어서 12조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이 나라 10지파를 솔로몬에게서 찢어 빼앗아서 너에게 줄 것이니라 말하고 그 옷자락 10조각을 주는 것이에요. 이 실물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메시지가 강력하게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발을 묶고 자기 손을 묶어서 그리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와 같이 결박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라. 유대인들이 결박하여서.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일이다,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한 것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결박되고 매제를 당하고 또 재판에 넘겨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그 일로 이 모든 결박과 이 환난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의로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는 길은 아니었지만 결박당하고 구금당하고 그리고 매질을 당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에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사용해 주신 것이에요. 그 깊은 뜻을 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이제 동역자들까지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만류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이제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행자들, 동역자들, 그리고 이 가이사랴 이 교회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한 것이에요. 동사를 보니까 반복적으로 그렇게 권면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그랬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들이 눈물로 그를 반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권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도 혈과 육으로 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의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성도들과 동역자들의 그 권면을 통해서 오히려 그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된 것이 오히려 그 속에 묻혀져 있었던 그 믿음이 이 성도들과 동역자들의 권면을 통하여서 성령의 통치 아래에서 그 믿음이 순전한 믿음으로 돋아나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순전한 사랑이 되도록 그것이 다시 새롭게 피어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혼잡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제자들과 동역자들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고 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위로로서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갈등이나 분쟁이나 어려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순전한 결단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통치해 주신다는 것이, 처음에는 다른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한 성령으로 마심받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한 줄이면 끝날 얘기예요. 근데 사도행전 20장부터 21장 16절까지 그 여정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 그 여정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도시 하나하나, 여러분, 그 길이, 지도를 펼쳐봤을 때 그 길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요. 에베소를 떠납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가요. 더 먼 곳으로 마게도냐로 가서 일전에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그 교회들을 돌보고 하는 것이, 성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그리고 드로아로 넘어왔어요. 다시 드로아에서 7명의 각 지역의 교회 대표들을 만나요. 근데 이 교회 대표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왜?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가겠노라. 위험한 길이지만 성령 의지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밀레도 항구로 가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나와 있어요. 눈물로 작별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를 타고 두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아서 만나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또 돌레마이에서 예수 제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들 만나서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필립을 만나고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충만하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 일을 왜 이렇게 소상하게 보게 하셨는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큰 싸움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 싸움을 준비하기 위한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와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은혜가 그 마음에 축적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여정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의 적금과 같이 그 마음에 쌓여지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해 주시고, 심지어 내가 복음을 뿌리지 않은 그 곳까지도 하나님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지금도 깨어서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살아계신다는 사실, 성도의 만남과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주신 것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적극적으로 가는 것이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성령에 메인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끌려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영광의 뜻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요즘 같으면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는가?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설교 듣고 지식 받고 지식 얻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하느니라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왜 성령의 감동을 성도들에게 주시고, 왜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우리를 한 교회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는가? 사도 바울은 그래요. 우리의 환난이 너희의 위로가 되고 너희의 구원이 될 것이며, 우리의 위로도 너희의 위로가 되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너희 속에도 역사해 주셔서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던 고난 너희도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이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그 연결되고 연합되고 결합되고 한몸된 성도들의 관계와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험한 세상 한 사람 한 사람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벌일 때 그 믿음에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표정이 저들에게, 우리에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그것이 우리 관계를 위한 것들이에요. 이 교회를 예수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고백, 우리의 예배가 서로에게 믿음의 힘을 북돋아주고 살아갈 소망이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담력이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제가 이만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더라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로 뭉쳐지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격이 없지만, 이유가 없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하여서 그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환난과 핍박, 세상의 모든 공격들 능력 있게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공급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만남과 교제와 대화 가운데 있어 서로가 서로의 전신갑주를 여며주고 우리 모든 만남 속에서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능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걸어감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며 최후 승리 얻는 영광스러운 성도,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